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위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었는데 여섯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편지를 2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정말 2 교회만 편지를 2번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들려온 거예요. 근데 급히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 때리면서 옥에 가두었다가 보석금을 받고 나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17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기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천막을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친히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전하였다 그러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나오는 가운데 도망을 나와 버리니까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야손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3주 동안에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후 지도자가 도망을 나와버렸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세워졌을까? 아니면은 모였다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던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너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그 야손의 집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어떻게 됐나 가봐라 하고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도 없는 그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아주 그 디모데가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거기는 책망이 없어. 얼마나 믿음 생활로 충만하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면은 책망이 없는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서 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세워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뭘까? 여러분 지도자도 없는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와 기도하고서는 가서 운동을 하면서는 꼭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딴 때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다 오늘은 김진웅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듣는데 김진웅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넌 목사 될 거라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대. 나같이. 그렇게 싫었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권하는데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랬다가 선교사한테 가서 선교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5월 달이었다는 거야. 이미 1학기가 지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참 김군 잘했네 그러더니 그럼 신학교 가기 전에 저 가서 저 시골 교회 교육자가 없는 데 가가지고 좀 훈련 좀 받다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차에다가 태워서 그 시골에 있는 지도자가 없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갔다가 보니까 한 농사 짓는 어른들이 한 20명이 있더라는 거야. 목회자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교회 시골 교회 가만히 있어 봐도 낮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옷을 갖다가 이 작업복을 입고 호미를 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신방을 다녔대요. 가서 이렇게 배 매주고 얘기하고 하다가 한 2시간 하면 점심 이거 새참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딴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른들이 전에 있던 목사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더니 이번에 온 전도사는 우리하고 같이 저기 해.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교회 양반 그거 어느 분이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일꾼이 없는데 우리 가서 돈 좀 매달라고 그리고 찾아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서 돈도 매주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진짜 무너지는데 이 시간에 전하는 사람이 다 있나? 그것도 권병근 목사님이 전했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놓고 도망온 교회 성도들 석 달 교육시켰는데 석 달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느냐. 근데 아주 잘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 왜 그럴까?
어떻게 지도자가 없는데 교회를 잘 세웠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기도원 가고 없어도 목사님 있을 때만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와서 함께 봉사 열심히 잘하잖아요. 뭘까요? 두 가지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성령 하나님 석주 동안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개인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얼마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신앙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러느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봅시다.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으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소문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를 확실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의 확신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같이 되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기적을 베푸신 분 누구를 위해서? 오병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모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면서 그걸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쓴뿌리와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룬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은 것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하고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나로 예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는 나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고 내가 세상에 죽을 때에 내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내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면 지도자가 없어도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요 기도만 할 줄 알면은 임마누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답을 주시고 정말로 도와주시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도자가 없는 교회였지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오늘 여기 1장 7절 말씀 볼까요?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 멋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 뜨거운 교회. 1장 8절.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소문이 쫙 퍼져. 아가야까지 마게도나 완전히 유럽 지역에 다 퍼질 만큼 뜨거운 교회, 열심 있는 교회였단 말이야. 정말 책망 없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책망이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인 걸 칭찬해. 자,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소망으로 이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는 것도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 훈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게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적이야. 상대적. 하나님과도 상대적이고 사람과도 상대적이야. 사람과도 상대적으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한 사람이 마음 맞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생각 안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만들어져. 오늘 여기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봉헌 안 보건 지도자가 있건 없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신앙이란 걸 보고 여기에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고린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근심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인정하며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편지를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구나. 그러면 역사를 배우는 거고 지식을 배우는 거지만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겠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행동할 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심히 만들어가는 신앙의 능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5장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